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고난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인상 깊은 비유를 제가 들었는데요. 고난은 파도가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한 번만 치는 게 아니라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계속 내치는 것처럼 고난도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내리친다라는 것이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파도가 바위를 칠 때에 같은 곳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른 곳을 치는 것처럼 고난도 매번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때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참 공감이 가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다 보면 때로는 말 그대로 고통에서 어떤 질문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즉 이런 질문들이죠.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고난이 찾아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응답하지 않으셔서 믿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보다 저 믿음 없는 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도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서를 썼습니다. 하박국이 언제 어디서 사역을 했는지 성경이 밝히 드러내 주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를 보면 대략 남유다 요시야 왕 통치 말기이거나 여호야김 통치 초기쯤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쇠퇴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아수르를 이렇게 누르면서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이 극부상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 말씀 보면서 하박국이 질문했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탄원 기도를 올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는 당시 사회에 강포로 인함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강포는 원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폭력을 의미합니다. 폭력.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 율법책을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과 영적 갓성이 아주 급격하게 일어났는데, 요시야 왕 사후 죽은 후에 급격하게 다시 우상 숭배를 했던 남유다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 영적 각성은 남유다의 영적인 부분을 깊이 만지지는 못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요시야 왕 사후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약자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강포가 넘치는 세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에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약한 자를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는 강포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말기에서 여호야김 왕 시대에 사역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강포의 시대를 맞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막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열을 올리면서 탄원을 했는데 왜 그렇게 탄원을 했냐? 그가 알던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나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강포를 보시면 침묵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지금 침묵하셨습니까?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강포한 백성을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지금 하박국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지금 막 탄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는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 함께 멸하리라. 이 포악함, 이 강포, 하나님께서는 이 강포한, 이 포악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창세기 6장에서 홍수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강포한 것을 보시지 못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옛적에는 이 강포한 세대를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침묵하시는지, 왜 그때와 지금은 다르게 역사하시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 뭔가 좀 석연치가 않아요. 우리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놀랄 것이다.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놀라는 감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놀랄 것이다 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은 지금 남유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강포인이 잘못됐느니라며 부당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너 하박국이 보게 될 일은 이 남유다의 상황을 넘어선 큰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 그 역사를 보고 네가 놀랄 것이다. 너의 관점과 너의 시점을 넘어선 나의 역사를 보고 네가 놀랄 것이다. 지금 이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 얼마나 큰 역사길래, 지금 우리의 강포함보다 세상에 뭐가 있길래, 뭘 그렇게 예배하셨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랄 거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 것일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랍고 큰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일으키실 것이냐, 바로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를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바라보는 이 남유다라는 좁은 영역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영역에서, 즉 여러 나라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신데,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나라는 바로 신흥 강자로 떠오른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지금 남유다에 만연되어 있는 이 강포의 문화를, 폭력의 문화를 지금 다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하박국 선지자가 막 경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경악할 일이야 라고 보겠지만, 하박국이 봤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우리 내에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외부 세력, 그것도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해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악과 손잡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면 안 됩니다.
어찌해서 지금 우리보다 더욱더 큰 악인, 그 악인들을 통해서 당신들의 백성을 다루신다 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이 말하는 것은 이거와 같아요. 자신의 아들을 잘 훈계하기 위해서 지금 강도를 끌어다가 아들을 훈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하박국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전에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강포에 물든 그 땅을 방주를 건축하게 하셔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신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도구는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받던 노아였어요. 또한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건한 왕 요시야를 일으키시고 율법을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종교 개혁과 영적 각성이라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의 도구 역시 요시야라는 아주 거룩한 왕이었고, 율법책과 종교 개혁 그리고 영적 각성이라는 아주 거룩한 방법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벨론, 그리고 그 백성들. 어찌 그런 불의한 도구를 취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실에 지금 선지자가 경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인들의 어떤 그들의 성품이 어떤 줄 아세요? 강포의 대명사입니다. 강포의 대명사.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강포보다 배는 더 악랄하고 강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막 차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봤을 때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들과 협력해서 그 거룩한 일을 이루신다? 이건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찌 더 큰 강포로 지금의 강포로 잠재우냐? 부당합니다. 부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청원하는 하박국의 목소리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 대화하는 이 대화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잠깐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일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 놀라고 또 놀라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과 그의 쓰러지는 나라들을 보며 막 놀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섭리를 베푸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중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놀라워하고 있는 하박국을 바라보면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의 어떤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들의 한계, 그것은 그의 관점과 견해가 지극히 좁혀지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고난에 처한 사람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관점과 견해에 가두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하나님을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옛적 강포한 세대를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 땅을 개혁하고 정화하셨듯이 이번에도 똑같이 일하시겠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어떤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끔씩 성경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 우리가 해석하는 신앙의 경험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여러분,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과 논리로 변호할 수 있다, 그분을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분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지독한 오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은 예화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삼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목사님께서 야구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야구장에 이렇게 가셨는데,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가 이렇게 울려 퍼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어린 아이가 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애국가가 나오는데 일어서지도 않고 노래도 안 부르고 멀뚱멀뚱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심이 투철하신 목사님께서는 그 아이를 이렇게 견눈질을 보면서 이렇게 막 눈치를 주고 있었대요. 안 웃기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막 상황이? 그거 애한테 뭐 애가 모를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나 싶었습니다. 근데 애국가가 다 마치고 나서 아이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서 아이의 어떤 그 하나부터 열까지를 막 챙겨주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인 것을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렇다고 뭐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은 하지 못했지만 되게 미안했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아이를 온전히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한 부분만 보는 것일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참 협소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좁아져 있는 하박국의 시선을 여시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즉 왜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대답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때와 시간과 장소를 내 편의에 맞게 정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정할 때도 내 상황을 먼저 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혹시 어디가 아픈다면 못 만나는 거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면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서 만나야 되고, 누군가와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끝난 그 시점 이후로부터 약속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또 사람들이 모인 사회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합의해서 우리 서로에게 가장 최적의 시간과 최적의 장소를 합의해서 정하고 그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거나 교제를 합니다. 이것이 사회생활하는 방식이죠. 이것이 서로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뭐 얘기하셔서 뭐 합의점 만든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을 끼워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계획하실 때에 다른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염두에 두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안에서 역사를 편찬하신다, 편성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와 때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없고 때도 될 수 없고 장소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령 구원을 바라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바란다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발휘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고집과 교만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맞춰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께 맞춰져야 합니다는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면 언젠가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에는요, 풍선을 부는, 그래서 점점 팽창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풍선을 계속 불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불면 어떻게 돼요? 막 불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 풍선 막 커지는 모습 보면서. 왜요? 터질까봐. 막 커지면 커질수록 하면서 막 귀를 막 막죠. 안 그러세요? 저희 주변 사람들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은 이렇게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뻥 하고 터지는 삶을 교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자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 교만에 담겨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얻는 길임이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오케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케이,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또다시 일어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것을 또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2장 5절에서 20절까지 그 하나님의 때에 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읽어보면 여러분은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가장 중심되는 그 말씀 한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장 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요, 바벨론한테 하는 말이에요. 앞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즉 남유다보다 더 큰 강포의 국가를 들여서 남유다의 강포의 세대를 다룰 거다, 외부의 적들을 통해서 내부를 정리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강포 대장 바벨론,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나라는 8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강포하게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들으면서 모든 의문들이 좀 풀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역사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거룩하지 않은 어떤 그 부분이 간직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물론 모세처럼, 요시야처럼, 다윗처럼 당대의 의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 거룩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처럼 의롭지 못한 세력들을 허용하셔서 그 거룩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선지자가 이쪽 부분만, 선지자 거룩한 것들하고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는 거룩하지 않아 보이는 세상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고 구원의 큰 그림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큰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하박국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지금 이 모든 말을 들으면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다. 그만큼 경외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진짜 이분을 감당할 수 없는 분이구나. 감히 내가 이분께 질문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기다린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날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심판당할 것이 확정되었다면 이거 인정하고 내가 기다리겠다. 기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기다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내려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심판 내려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와주셔서 자비롭게만 해주시옵소서. 이 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계기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그가 보았을 때에 환난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시킬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에 환난 와봐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어떤 그런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큰 그림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인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찬양 그냥 기쁨으로만 부르셨죠? 엄청난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그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혹시 거기 앞에 있지 않나요? 네, 우리 읽은 그 부분인데요. 없어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된 바뀐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째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 맞습니까? 막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께 막 대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그 기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을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믿음의 시험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안 드리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을 선택하고 나의 지금 이 감정과 이 상태를 좀 위로받을 수 있는 다른 대상, 하나님이 아는 다른 대상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심을 들리며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성품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 다음에 다른 역사가 예비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과 이 사랑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하박국의 그 이름에 그 하박국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는 두 팔을 벌려 포옹하다라는 표현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요? 두 팔을 벌려 포옹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그 말씀을 보면요, 그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을 다 이렇게 다 두 팔로 이렇게 다 끌어안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문제고요, 저것도 문제고요, 저한테 문제가 이만큼 있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 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가져가는 그 장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 팔 벌려 포옹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씨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씨름하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다 가져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머물러 있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불신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의문들을 다 끄집어 가서 하나님께 다 질문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모든 질문에 하나씩 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양육의 과정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다 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앙금들과 어려움들이 자연히 녹아지게 되어 있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더 큰 소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이 보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 대하며 주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은혜의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서로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연합되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 또한 함께 풀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는 개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